이사야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지각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거 생각해 보고, 만약에 받는다면 무슨 이유로 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이유로 받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식장 초대를 받고 이제 뷔페를 들어서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문지기가 떡하니 버텨서 있으면서 나만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게. 창피하죠? 창피합니다. 부끄럽죠?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상할 것입니다. 뷔페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맞고서 이 예식장 찾아오신 손님 맞습니까? 정말로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막는다면 참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신랑 불러와. 그럴 것 아니에요. 신랑 불러와.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다 깨끗하게 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사람도 초대하고 저 사람도 초대하고, 그런데 오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서 속함을 받고 죄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실 텐데 오는 사람이 없다.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이 몹시 상하십니다. 얼마나 상하겠어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탄식하고 우상을 찍어내리고 제단을 헐어버리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셨는데 어떤 잔치? 속함의 잔치, 죄사함의 잔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잔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잔치, 용서하시는 잔치, 이러한 잔치를 베푸실 때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 빛으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일입니다. 괴로운 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가지가 말라. 그럼 꺾어. 그걸 갖다가 여인들이 아궁이에 넣어서
불쏘시개 불에 태워서 여러모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 태워버려요. 말라 꺾여 여인들이 주워다가 그것을 불사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하고 계신다? 괴로운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기뻐하는 자녀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구나, 이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시니까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셔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씀은 멸망을 뜻합니다. 멸망이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 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다 멸망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지옥을 무겁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괴로워하시면서 이 지옥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지옥불에 던지시려고 할 때에,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운 겁니다. 괴롭지 않을까요? 자, 야, 회초리 갖고 와. 즐겁죠? 종아리 걷어. 즐겁죠? 손바닥 내. 즐겁죠? 그리고 매를 높이 들면서 탁 쳐요. 즐겁죠?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판이나 또 저주나 형벌이나 지옥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괴로운 거예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나무 가지가 말이죠, 마르기만 합니까?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라든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르면 꺾인다, 꺾여서 불에 던져진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몹시 괴로운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그야말로 현실처럼 사실로 여기고 두려워 떨 수 있을까? 심각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말씀을 언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고 마음이 상하셨을까 선지자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당신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아무도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공기만 쏙 빼서 없애버리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영웅호걸이라도 금방 죽게 됩니다. 절세미인이라도 금방 죽어요. 무서운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괴로우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 역시 괴롭습니다. 우리가 탄식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괴롭다고요. 괴로워.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엄마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 금방 아이들 마음도 괴로워하죠. 철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즐거우시게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인칭이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와 사랑으로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 불쌍해. 그냥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실까? 왜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죠? 언제? 아이들이 아파서 끙끙 앓 때. 그때 부모의 마음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실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죄 아래 있어요. 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삽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사망이 뭔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불쌍한가 안 불쌍한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고 지금 눈만 껌벅껌벅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는 뭐 건강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화장도 하고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미장원 가서 그리고 머리 잘 나왔다, 뭐 잘 나왔다, 머리 잘 나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요. 자,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예쁘게 화장하고 들어가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사람. 인간이 지옥불이라니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처럼 비참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아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에 포함되는 겁니다.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어떤 몸? 사망의 몸. 어디에 들어갈 거? 지옥불에 들어갈 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신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참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불쌍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상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서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상한 상태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진심은 역설적입니다. 아직도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에게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돌아오라는.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십니까? 그 까닭은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돼 있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게 이유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단서를 하나님께서 딱 붙이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지각이 뭐지? 어떻게 하면 지각을 얻을 수 있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인간의 지각이 뭐냐 이 말이죠. 지각이 뭡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인식.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에요. 이해. 아, 알았어, 이거예요. 이해력. 예.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분별하고, 분별한 것을 통합하고, 그런 내적인 통찰력이에요. 예. 내적인 통찰력. 예. 이것이 바로 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재능, 인간이 타고난 지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때요? 잘 깨닫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각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머리하고는. 자, 그렇다면 그 지각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지각을 얻는가? 첫째, 바로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지각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여기 깨달았다. 이게 바로 지각이라는 겁니다. 깨달았다. 뭘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각이 오는 겁니다. 지각을 얻는 거예요.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야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복사까지 합니다. 연구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통찰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이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것을 깨달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누구라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사람이 얻을 것 같으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지혜나 총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산신령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성령께 속한 이 지혜나 총명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얼마나 그 학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할 때에 우리말에는 총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이 바로 지각인 겁니다. 지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이 통찰력, 지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는데 그 총명을 이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지금 총명을 가지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를 알았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집니까? 흑암의 권세. 흑암이 뭐예요? 흑암 속에서 사는 사람은 흑암이 뭔지는 몰라요. 흑암에서 나와서 빛으로 가야만이 흑암의 권세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알게 돼요. 이건 뭘로 알았어요? 지혜와 총명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총명으로. 이런 지각이에요. 이런 지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각이 없으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어디 가면 뭐 싸냐, 어디 가면 맛있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돈 버냐, 돈 벌어서 뭐해? 일만 하게 뿌린데 저만 더 지치? 저만 더 지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어때요? 돈이 없을 때는 죄를 낙심하는 죄만 지어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별의별 짓 다 해요. 교만하지요, 자랑하지요, 거만하지요, 자고하지요, 돈 자랑도 하지요. 돈 자랑하면서 지지지예요. 지지지. 돈 자랑하는 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통찰하는 이 모습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사함을 받았더니 이제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몸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 보인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에 반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뭐를 원하신다? 내가 아무개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개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내가 저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거 총명으로, 지각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 지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긍휼로 지각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지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할 때에 회개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고 지각을 얻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진리의 말씀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하셨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죠. 이처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지각을 주시며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한 100여 년이 흘렀을 즈음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볼기를 쳤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뭐지요?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게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울어도 소용없네. 그러게 하겠죠. 그러실까요? 울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각을 주시며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각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지각을 얻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지각을 얻으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각을 받았습니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는 얻고 그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각을 주시려고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본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친히. 왜? 기도 못하니까. 아이고,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럴까 걱정스럽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나 안 해도 되겠네. 지각이 없는 거지요. 회개함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아니죠. 회개함으로 인도하십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 멸시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멸시할래?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각을 얻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하십니까? 체험하십니까? 왜 나에게 지각이 없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은혜 베풀어 주심도 알지 못하고 나 은혜 못 받았는데 이런 말 하십니까? 왜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 해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각으로 해결해 보세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각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